올해로 저는 이 세상에 온 지 49년째, 올 12월이 되면 50년째가 됩니다. 저의 나이를 이렇게 과감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마도 이제 다르실 텐데, 이 세상에 오신 지 제일 오래되신 권사님, 오늘 저기 계시는군요. 권사님부터 우리 아주 젊은 우리 요한 형제같이 아직은 20대 그런 분도 계시고요. 다 다를 텐데, 사실 이렇게 시간의 단위를 카운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이 선조들은 오랜 어떤 삶의 경험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이 수월의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사람에게, 그것도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쯤 되는 시기를 보통 하늘의 뜻을 아는 때, 그래서 지천명의 때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늘의 명을 안다는, 천명을 안다, 하늘이 내리신 사명을 아는 때다. 인생 한 50년 살면 그렇게 된다는 그런 말이겠죠. 결국 제 나이는요,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바꿔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저 같은 경우는 생애 때부터 이런 질문이 계속 제 마음 언저리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도대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50이 되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지천명을 떠올리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되게 큰 통찰을 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하고는 처음으로 나눕니다. Falling Upward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Falling Upward라는 책, 이 제목이, 여러분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조금 애매합니다. Falling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아래쪽이잖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위로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죠? 근데 여기 falling upward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은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실패를 겪는 것은 falling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falling은 upward falling입니다. falling upward.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falling 해가는 거죠. 세잔을 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 거지만 영적으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소명을 발견하는 upward를 향한 falling이 바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를 안 먹는 사람은 없죠. 단지 젊고 조금 나이가 더 되신 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린 모두 인생을 살면서 육체적으로 falling 해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이 upward, falling upward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리차드 로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심리학에도 정통하신 분이고, 역사, 철학, 종교학, 신학, 굉장히 아시는 분들은 알만한 그런 영적인 스피처럴 마스터인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first half of life와 second half of life. 말하자면 인생 전반기와 인생 후반기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인생의 전반기는 자기를 보호하고 안전을 추구하며 자기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선과 울타리를 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몸이 발육하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자기의식, 내가 누군지 또 나를 위해 뭘 해야 될지 이런 의식들이 강화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친구를 속이기도 하고 직업을 갖기도 하고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열심히 벌어서 말하자면 나를 부양합니다. 나와 가족들. 이 기간에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자기 인생의 플랫폼을 짓느라고 애를 쓰는 시기가 바로 이 인생의 전반기, first half of life,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 전반기의 역할은 인생의 진짜 진정한 목적을 완수하는 시기라기보다는 그것을 위한 준비의 단계, 예비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담기 위한 컨테이너를 준비하는 시기, 이게 바로 인생 전반기라는 겁니다. 이 인생 전반기라는 게 뭐 40 이전, 40 이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20대 때부터 후반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 이게 꼭 어떤 연수, 시간의 단위로 나누는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신적인 또 영적인 차원의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first half of life의 시기에 가졌던 마인드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first half of life에 머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전히 보호하고 타인으로부터 경계를 긋고 여전히 생존, 성공적인 생존에만 몰두하고 연연이 없고 이제는 이 컨테이너에 진짜 인생의 가치들을 담기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컨테이너만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비어있는 컨테이너에 기름칠만 하면서 텅 빈 컨테이너를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르러서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리차드 로원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인생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econd half of life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second half of life. 그렇다면 이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 우리가 이 second half of life에 이루어야 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올 한 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회 되고 틈나는 때마다 알 때마다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지나치게 요약하는 감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모저모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종합하고 요약한 바에 따른 우리 인생의 사명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사명은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나라고 믿는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거 거짓 자아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아닌 first half of life에서
그 시기에 고착된 나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칭해서 거짓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자를 버리는 거예요. 참자로 사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환란은 우리 자아를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걸 의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자로부터 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사명은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준 거지만 예수님이 첨언하시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사명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시간 되고 마음의 여유가 허락되면 마음이 동하면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럼 세 번째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 네, 이 세 번째 사명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 번째 사명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이 덜한 편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좀 더 밝혀야 해요. 불의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 무슨 운동가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조리를 허용하지 않는 삶, 정직한 삶 살 때 그만큼 환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면 아니 적어도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될 거예요. 자,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잠깐 돌아봅시다. 만약 별로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first half of life에 여전히 발을 많이 담그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직천명이라고 하는 50세에 이르러서 제가 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갈망이 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가 되는 것,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목회자, 유능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솔직하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든 목회자에게.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사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길 원하시는 그것이 그 목적이 단지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유능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 잘했다고 하는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 first half of life의 어젠다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없는 성실함의 영혼이 되는 것,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이 진짜 풋풋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신앙인을 길러내므로 제가 이 에스번 하나님교회를 통해 하는 목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씩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바꿔가는 것,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뜻에서 이해로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first half of life의 어젠다에 붙들려 살던 우리가 어떻게 second half of life로 변할 수 있을까? 이 삶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그 흉터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아주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의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심부름이나 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선택받았던 것처럼 왕의 미움을 받고 죽을 목숨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초라한 폐잔병 같았던 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그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인 시온을 정복해서 그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쳐서 그들의 힘을 현저하게 무력화시켜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일들을 착착 진행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모든 기초가 이 다윗 시대에 정착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중요한 어젠다들을 잘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통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고 나자 다윗은 그제서야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출애굽 시절에 사용했던 그 임시 천막, 성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임시 텐트예요. 임시 텐트. 광야 시대를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텐트 안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온 땅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는데도 임시 천막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곧 하나님을 의미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을 초라한 어떤 천막 안에 모습이 있다는 그런 어떤 죄책감을 사로잡혔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마치 first half of life를 살던 사람이 원하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다 하고 나서야 그래서 second half of life에 관심을 갖게 된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윗이 나단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놨잖아요.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주님은 저렇게 큰 천막을 안에 사신 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까 가셔서 계획한 대로 만들어 하십시오. 이 대화의 맥락에 따르면 이 말은 하나님이 머무르실 집을 지어드려도 됩니다. 이런 뜻이지만요. 또 하나에 숨어있는 아주 보편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서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이 맥락을 잠시 벗어나서 이 구절만을 놓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First half of life의 어젠다는 항상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입니다. 하지만 second half of life의 어젠다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 이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계획이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헛수고고요. 아무리 미련한 계획이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실패한 거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함께 계십니다.
지난 12월에 새해 목회 계획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던 시기에 맥주디비나 본문으로 주어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들렸어요. 무슨 계획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길은, second half of life를 시작하는 길은 무엇을 어떻게 몰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온 힘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일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올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 질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삶이 second half of life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계속 교회 매일같이 나와야 합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습관적으로 우리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방식 자체를 뛰어넘는 대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다윗이 나단과 대화하고 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다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에 있는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떤 집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내가 언제 너더러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데려다 왕으로 세운 게 바로 나다. 앞으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쓰고 계신 말씀의 요지는 바깥 어디에 내가 머물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다오. 내가 사는 집은 바로 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다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사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는 내가 사는 집. 이거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사는 집. 제가 시킨 건지 안 시킨 건지 헷갈리고 해서 안 하셨죠. 한번 크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는 집.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4절에서 11절까지 길게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니? 내가 내 집인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집.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바깥 어디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단의 방법과 비책과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집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알아채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존재로. 만약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저절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던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머리에 처음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 머리는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서부터 딱 그런 경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소용이 없거든요. 머리는 우리 뇌세포의 숫자가 조금만 줄어도 금방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시죠? 머리로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저절로 시작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쪽에서의 어떤 마음의 어떤 응답, 그 리스폰스가 필요해요. 삶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얘기하죠. 이 계약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의무가 있고요. 백성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둘 사이의 릴레이션십이 유지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관계는, 컨트랙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계약관계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강조가 오랫동안 이렇게 오해되어 왔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펼쳐지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이 있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땅을 파고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리스폰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하는 일이 진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무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무는 그 사랑을 알아채고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랑 안에서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만 의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실제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이러고 오늘은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맺게 되지만, 제가 영성 운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꾸 계속해서 거듭거듭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은 결론처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뭔가 리스폰스가 있어요. 삶의 리스폰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야만 우리 삶의 second half of life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히 저절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근데 정말 이것을, 이 사실만을 곰곰이 묵상해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자세로 삶을 살아갈지. 우연히 툭 던져졌습니까? 우연히 툭 엄마 아빠가 그날 밤 눈빛만 교환하지 않았어도 뭐 이런 겁니까? 농담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계획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정말 이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내가 내 인생에 참된 꽃을 피우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first half of life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텅 비어있는 버럭소리만 나는 컨테이너 같은 존재, 그런 삶. 그럼 여기에 진짜 이제 뭔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의식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second half of life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유능하고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관심 많아요. 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우리 교회 부모님께서 사람들이 저 목사 참 성공적으로 목회해서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그런데
단순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게으르고 불성실한 목사가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포기하겠다? 그런 건 전혀 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붙들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목적이 되고 첫 번째 궁극적인 고울이 되면 그럼 우리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고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테크닉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 감동받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걸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본질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 싶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거. 아마 여러분도 이런 갈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겨우 유명해지려고 인생을 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돈 벌려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안전하게 생존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겠습니까? 더 이상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 있다가 없어질 것, 부질없는 것에 내어서 살지 맙시다. 이거 우리 인생의 사명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는 이유가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진실한 존재가 되는 것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최고의 행복. 거짓없는 존재.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나를 더 온전한 존재로 갖고 가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도 모르게 말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정말 참되고 진실하고 삶으로 그 공간을 환하게 아름답게 바꿔가는 것.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 좀 이제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에 나서는 분들을 길러내는 전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10명만 된다면, 12명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이었군요. 여기 한 30-40명 계신데 만약에 우리 교우 전부가 그런 삶을 새틀지만 내딛기 시작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새해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갔을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설레고 싶고 이런 주변을 향해 같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냥 컨테이너는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담읍시다. 바울과 같이 우를 범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왕국에서 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모른 채 바깥 어디에다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짓고 거기에 주님을 가져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마음대로 하라. 진짜 정확하게 이런 구절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려워.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진짜 우리 마음대로도 됩니다. 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궁극적으로 새해 목회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계획도 세우시겠지만 그 바탕에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새해 목적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을 계획해도 합작하는 것을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무엇을 어떻게든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니까요. 2015년 한 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Second Half of Life가 시작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